서로.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본문의 말씀은 아침에 이어서 정말 성경의 중심이 될 만한 하나님 마음 그 중심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마는 실제로 이 십계명의 그 위상이라고 할까요? 어디서부터 이 십계명의 내용이 흘러나오는 것인지 우리 먼저 신명기 30장 먼저 가봅시다. 우리 좀 십계명의 위치를 좀 정리해 놓고 들어오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신명기 30장 같이 가봅시다. 그 11절부터 제가 14절까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아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뿐 아니고 이 율례와 법도를 실제로는 기록으로 남기시기 전에 먼저 마음에 새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양심이죠, 양심. 그런데 양심만 가지고는 명확히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또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서로 그렇게 주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실상 이 내용들은 신약에 가면 조금 더 그 위상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같이 한번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두 줄 정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25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노선입니다. 이것보다 더 못해서는 신앙이라 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초등교사, 너무 수준 낮은 법이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이 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선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더 고상하고 더 고급스러운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자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이 십계명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윤리는 크게 세 개로 나누기도 하고 네 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물질과의 관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신앙에 대한 윤리, 생명에 대한 윤리, 가정에 대한 윤리, 사회에 대한 윤리, 이렇게 이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수준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그 위상을 봤던 것처럼 초등학문이었다는 거예요. 초등학문. 그거보다 못해서는 안 되는. 실상 우리가 양심만 올곧게 살아있다고 한다면 어느 나라 법이든지 간에 이 율법에 준하여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0장 1절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정리해 나갈 터인데 이게 그리 수준 높은 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또 무엇보다 이 십계명을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모세가 설명한 것은 전혀 뜻밖이었는데
신명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계명 세 가지를 아예 그냥 한 줄로 요약해 버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상은 뭐냐 이렇게 연구하기 시작하면 그 답이 없고 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악한 것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바라게 알았다면 진리를 따르면 충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시고 무엇을 원하셨는지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먼저 그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차근차근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뭐냐면 내 언약을 지키면 할 때 그 언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할 때 그 지켜야 될 언약의 가장 기본 내용이라는 거예요.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은 무엇이냐? 뭐 애굽의 신들, 가나안 신들 하면서 그렇게 연구해 나가면 밑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또 그 신들을 다 연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어 말씀하십니다. 그 추천하야겠죠. 너를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자기를 위하게 되면 그러면 우상 만들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게 믿어졌다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죠. 서로 위해 주는 것. 너를 위하여 새겨 만든 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에 비교해서 설명하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모습은 왜곡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어린이 친구들이 그 질문을 하랬더니 정말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스스로 계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제가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생겼으면 스스로 있는 게 아니지. 스스로 계셨다면 어떻게 계시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니까 질문이 잘못되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냐 했더니 이해가 되는 것처럼 끄떡끄떡해서 넘어갔어요. 여러분, 네모가 있고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네모난 동그라미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어떻게 스스로 있느냐, 그 어떻게 있으면 스스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무엇에도 비교해서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이 친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모든 존재는 어떻게 해서 생겼거든요. 피아노는 누가 만들었고, 강단은 누가 만들었고, 우리는 부모님이 계시고, 모든 존재는 어떻게 해서 생겼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셔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세상 어떤 만물도 하나님을 비교해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전에 제가 그 십계명을 배울 때 그 참 귀에 담기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도 할 만한 것입니까? 하긴 너무 어려운 것을 요구하신 겁니까? 쉽게 말하면 우상 만드는 게 쉬워요? 안 만드는 게 쉬워요? 안 만드는 게. 여러분, 절을 108번씩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걸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 모세가 깨닫게 된 겁니다. 이런 말씀의 요지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다오 하시는 말씀이 이 음성의 원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은 초등학문이고요. 원래 거기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사람은 필요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스스로 쓸 수 없거든요. 어린이 친구들 질문 중에 왜 우리는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자라서 늙어서 죽나요? 그런 거예요. 어린 친구들이. 그래서 얘기했죠. 어릴 때는 사랑을 받는 것이고 어른 되어서는 사랑을 하는 것이고 늙어야 이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 인생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사랑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 했더니 알아듣는다고 또 끄떡끄떡 하는데 저는 믿어줬습니다. 그런 줄 알고. 아직 어리니까 뭐 늙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렇게 적는지도 모르겠지만 실상 인생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 우리에게 계시하셨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를 하는 하나님이다. 그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질투가.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을 안 받아들일 때는 그 반응이 좋아질 때까지 사랑을 하시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간 안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일생 동안 그 사랑을 안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가 촉발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질투로 말미암아 타오르는 불이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누가 또 그 음부나 지옥은 얼마나 괴로운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 가스레인지 불 켜놓고 올라가 앉아있으면 돼요. 한 5분만. 그러면 뜨겁구나. 이게 지옥의 맛배기구나. 그런 거 알 수 있겠네. 너무 궁금하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 질투가. 사랑하시니까.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수용되지 않으면 그럼 질투가 촉발된다는 거예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실상 바라시는 것이죠.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하여 똑같은 내용이지만 달리 표현을 하셨어요.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는 법이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그게 바로 계명이에요.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야 율법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이 하나님의 계명 자체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이라고 오해를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계명이에요. 계명. 좀 더 이어봅시다.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 욕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옥 갑니다. 그 어린이 친구들이 그런 거 물어봐요. 그 몰래 욕 좀 했던 모양이라. 그 먼저 한 건 어떡하나요? 어떻게 하기는 회개해야지. 그래, 회개해야지. 뭘 몰랐으니까. 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딴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어봅시다. 또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욕하는 것뿐 아니고 우리가 이 언어 생활에 조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저도 어릴 때는 잘 몰랐을 때 그런 표현을 종종 썼는데, 귀여운 친구를 보거나 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틀리지 않은 표현 같은데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아이의 속을 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면 돼요. 내가 볼 때 참 예뻐 보인다, 그러면 되는 것인데, 본인이 마치 하나님 입장에서 가지고 분수에 넘친 표현이죠. 하나님 늘 참 예뻐하실 거야. 모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그런 것은 너무 분수에 넘치는 표현이에요. 내가 보기에 참 예뻐 보인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예쁘게 살아가야 한다 하고 권고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대리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을 얘기해 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그는 있을 수도 없는 표현이고 해서도 안 되는 언어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이상한 언어적인 습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가 말을 할 때 분수에 넘치지 않게, 그런 언어적인 습관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얘기하시면서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젊을 때 그 농사를 하는 집안 그 아들이어서 그 농업의 노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당시에는 또 트랙터 기계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늘 그냥 이 지게를 지고 2km, 3km 갔다가 지고 오고 몇 번 또 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너무 힘들고 괴로운 중에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고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늘 이렇게 살아와서 별로 감동이 안 돼요. 늘 그런 것이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정말 이 노동이 정말 과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종교도 쉬라고 하는 것이 계명인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 회에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대교, 기독교, 로만 카톨릭, 그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또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십계명을 가지고 있는 그 종교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죠. 사람은 6일 일하면 하루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해야 한다. 누굴? 정말 노동을 하는 그 종들을. 종들 쉬게 하려면 누가 쉬어야 됩니까? 주인이 쉬어야 돼요. 제가 뭐 늘 삼성 욕하기도 하고 이재용 씨 얘기하면서 안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 죄송한데, 좋은 얘기 딱 한 가지만 할게요. 그 이재용 씨는 출퇴근 시간을 철저히 지킨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일찍 출근하면 그 본인 수발 들여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자기 아버지부터 그렇게 배워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가가 일을 할 때 나 때문에 다른 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 피곤해 하지 않도록 정시 출근하고 정시 퇴근해라. 일할 게 남아있어도 너가 퇴근해야 딴 사람이 자유롭게 퇴근할 수 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안 좋은 소리 해야죠. 이재용 씨만 퇴근하는 것 같아요, 정시에. 삼성에서는.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런 마음 자세는 참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쉬셨다 하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쉬셨으니까 너희들도 당연히 어떻게 해요? 쉬어야 한다. 그런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조금 위로 올라가 봅시다. 10절 봅시다.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여호와의 안식이래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위하여서 너희를 만든 게 아니다. 너희를 위하여서 뭘 만들었다고요? 안식일을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에 이 병에 매여 있는 사람들, 이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 이 악령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한 것이 그게 왜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안식일날.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너희를 위하여 안식일을 만든 것인데 왜 안식일 지키는 이상한 유전과 전통을 만들어서 스스로 그 악한 곳에 매여 있는가? 그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문을 하신 것이죠. 이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이어봅시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심지어 너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이 노동의 강도가 심한 사람들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이죠. 6일 일하면 하루는 온전히 쉬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계명으로 보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 그날을 다른 날과 다른 구별된 날로 삼아야 한다. 여러분, 기독교의 주일은 안식일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레위기를 정리를 할 때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 나누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어봅시다. 12절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1계명, 2계명, 3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생명에 대한 윤리입니다. 6일 일했으면 하루를 쉬게. 생명 자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생명.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유치부 친구들은 공경 안 하고 자꾸 공격하죠. 나이가 먹고도 또 공격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을. 그 다음에 참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은 이 계명을 특별히 떼서 이런 표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던 첫 번째 계명이다. 다른 계명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 상을 하나 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상을.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잘 되게 할 것이고 생명도 길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에 아무것도 본인을 비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스스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일컬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족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요람이 바로 가정이니까요. 또 때로 내가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또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그 부부관계처럼 또 아버지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에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하면 영원히 잘 되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먼저 훈련을 해보라고. 훈련을. 이어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2절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13절 보면 살인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로티르차라 하는 말은 죽이지는 말아야 할 터인데 결코 죽여서는 안 된다 하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사람의 생명, 살아있는 것을 함부로 죽여서는 절대 안 된다. 아주 강조하신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의 특별한 문법인데
그 부정명령어라 그래요. 부정명령어. 그런 부정명령어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다 부정명령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티너 아프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것은 간음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우리 언어로 좀 바꾼다면 죽이지는 말아야 할 텐데 인간이라면 진짜 강조하신 거예요. 부드러운 표현이지만 정말 강조하신 거예요. 간음만큼은 하지 말아야 할 텐데 사람이라면 그렇게 아주 강조하신 거예요. 부드럽게 말씀하셨지만 도둑질은 하지 말아야 할 터인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만큼은 하지 말아야 될 터인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10계명 중에 2번씩이나 반복한 내용이 있습니다. 로타르모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탐욕을 부리지는 말아야 할 터인데. 그러니까 10계명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번째 계명이라 알고 있는 이 내용이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탐욕을 부리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욕을 부리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를. 이렇게 아주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탐심이라는 것이 금기 중에 금기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계가 다 누구한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그럼 탐심을 부린다는 것은 누구 것을 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부자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소유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탐심을 갖고 있는 부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청지기 의식이라 그래요. 액수의 많고 적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다 상대적인 것이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부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청지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상대적으로 많고 적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활용을 해야 된다. 나의 재능도 나의 지능도 또 나의 모든 이 재력 같은 모든 물질들도 다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누가 뭐 함부로 하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죠. 10분의 1 받아 드셨으면 나머지는 손대지 마세요 하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아주 나쁜 자세예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활용하기 위하여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청지기 의식이에요. 청지기 의식. 반면 이거는 내 거다. 그게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탐심을 가진 사람이 천국 가면 천국은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천국에 들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기본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6절 다시 한번 봅시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거는 법정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 섰을 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증. 법정에 서서 위증을 하면 반드시 억울한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우리가 또 이 법들을 살펴보게 되겠는데 이런 법 정신의 기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약자를 배려하라는 거예요. 약자를. 그리고 또 하나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자거나 강한 자거나 약자거나 상관없이 사람이 억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정한 재판. 약자를 배려하여 법을 만들었고 법 집행은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법 정신의 가장 기본되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16번째 계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공정하려면 그 법정에서 절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그 하나님 말씀이죠. 17절 봅시다. 너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탐심을 우리가 뒤집어 보게 되어지면 바로 그게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비교 의식에도 또 뭐가 나옵니까? 열등감, 우월감 이런 것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 우리가 다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말은 남의 집과 자기 집을 마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기 때문에 탐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기를 알아야 한다 하고 부탁을 하시죠. 또 내 이웃의 아내 마지 말라고요? 탐내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도 저도 한 명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믿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만족합니다. 제가 솔로몬 얘기를 들어봤는데 1000명 모아봤는데 없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저는 한 명이 돼 너무 마음에 듭니다. 눈물이 나지만 정말 듭니다. 솔로몬이 부인이 한 140명 되었을 때 그때 아가스라는 책을 써요. 그 여성에 대해서 꽤 공부를 많이 했던 모양인데 140명. 그러니까 여자보다 여자 마음을 더 잘 알아요. 아가스를 보면 이분이 남자잖아요. 본인이 쓴 이 오페라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술라미 여인의 마음에 감각되어 가지고 여성의 입장을 가지고 노래를 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여자 마음하고 똑 맞다 그러더라고, 여자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140명이 있어도 만족이 안 되고 그 한 여자를 바라봤는데 순수한 그 여자를. 그런데 그 여자는 막상 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여자는 딱 한 명 있어요. 그 누구냐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만 이상적인 사랑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온갖 좋은 걸 다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냥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런 여자를 140명부터 1000명까지니까 몇 명 더 모아본 거예요? 860명을. 그런데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하려면 새벽에 나와 보셔야 되는데 아가스를 정리해 보면서 솔로몬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비교해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정말 마음에 원하는 걸 다 가져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헛되고 말았다. 나의 인생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랑하지 않으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에게 맞춰줄 사람을 찾아다녔기 때문에 못 만난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도 사랑을 못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불행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랑은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나의 말을 들어주는 것, 이 계명을 따라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했다면 그것을 따뜻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받아주고 한번 따라주면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랑하는 것이겠어요? 좀 더 봅시다. 내 이웃의 아내, 또 그 남종, 그 여종, 또 그의 소, 그의 낙이 이런 것, 너의 이웃의 소유를 뭐하지 말라고요? 탐내지 마라. 남자들은 다른 사람이 타는 차를 또 굉장히 부러워하는 마음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저는 진짜 스타렉스로 만족합니다. 가끔 스트레스 타고 가다가 앞에 포르쉐에 서 있으면 누가 물어봐요. 타고 싶지 않냐고. 타고 싶지 그래. 근데 주면 가질 거냐고 물어봐요. 저는 주면요 안 가지고 바로 팝니다. 그리고 스타렉스를 사요. 왜냐하면 그 포르쉐에는 12명이 탈 수가 없어요. 경주에 일이 있을 때 10명이 함께 못 갑니다. 우리가 자기의 소유에 대하여 만족한 줄 알아야지. 비교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항상 상대적이고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어디서도 만족을 얻지 못해요. 탐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무엇을 가져도 오래 가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셨다면 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여러분 실상 이 계명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 두 군데만 한번 찾아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9장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굳이 못 찾으셔도 잘 들어보시면 내용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하라고요?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런 게 최하의 기준이거든요. 계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보다 못하면 그는 거듭난 사람일 수 없는 것이고 신앙인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신 법이라면 그 법 자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실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들 아니더냐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청년이 또 물어보죠. 내가 이 모든 걸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에게 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청직이냐 부자냐. 거기에 대해서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청직이 아니고 부자인 게 확인되었죠. 그래서 근심하며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딴 걸 물어보신 게 아니죠. 너의 그 모든 소유가 정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사용할 마음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셨거든요. 거기에 대하여 이 청년은 갈등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던 거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존재였던 거예요. 우리 한 곳에를 더 가봅시다. 누가복음입니다. 10장에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잘 아시는 내용인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게 되었던 배경을 한번 보셔야 될 것입니다. 25절부터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딴 사람이죠,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어떻게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장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는 중에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하다 하시는데 그 참 목사로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그러하죠. 하나님 하시는 모든 말씀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였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대답이 어떻다고요? 옳도다. 문제는 알고 있는 대로 너가 행하고 있느냐? 이를 행하라. 그럼 지금 뭐에 대한 질문이었죠?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그러면 너가 영생하게 될 것이다.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이 말씀이 믿어져야 진짜 예수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내용 없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너무 미신적인 표현입니다. 내용도 없이.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꼭 뭐 이분 아니라도 우리가 알기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뭘 알고 있느냐면 보통 본인들의 자녀들은 철이 안 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보다 다 어리니까. 우리는 다 그 시간을 지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안다는 말은 철이 든 게 뭔지는 본인이 아는 것이죠. 그런데 또 딴 분이 그분에게 당신은 철이 들었는지 물어보면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에게는 철이 들라 하면서 결국은 또 자기를 잘 못 보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철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결론을 이렇게 내셨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사랑은 생각에서 그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죠. 표현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마음에만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반드시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고 시절에 사랑하는 여자는 반드시 표가 나는 거예요. 선생님을 좋아하거나 오빠를 좋아하면 반드시 표가 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표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의 요지는 딴 게 아니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더 압축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것이 이제 정말 계명의 그 본질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원래 바라고 원하시는 그 계명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면서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근데 그분들의 동일한 반응이 뭐냐 하면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큰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들 어떤 마음이 좀 있느냐 하면 하나님 음성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좀 다 있는 모양이에요. 저도 어릴 때 그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확실히 적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치 죽음의 공포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내가 굳이 그 말씀을 듣게 하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모세의 권위를 세워줘서 모세가 하는 말이 기록으로 남아서 성경이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모세를 통해 다 말을 전해 들으면 되겠죠. 권위가 인정이 되었으니까. 이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그 모세가 백성에게 이런 말하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임하신 이유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또 하나님이 흑암에 계신다니까 이게 또 무슨 소린가, 그런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맹활하시면 되겠죠. 구름이 빽빽하다. 구름 속에 들어가면 뭐 컴컴하죠. 뭐. 그래서 흑암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법들을 쭉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대한 윤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 윤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제일 먼저가 하나님 계신 게 믿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하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이제 신앙윤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 정도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이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계신 것이 확실히 믿어져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신뢰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죠. 우리 2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 너희가 다 스스로 보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위엄을 받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그런데 줄쳐놓으셔야 되겠죠. 우상을 왜 만드는 겁니까?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우상을 자꾸 사람들이 만들거든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도 이런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하는 마음을 갖고 나와야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온다면 그냥 하나님을 만나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욕심을 만난 것이.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신상들을. 또 하나님을 비겨 뭘 만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몇 번씩 말씀을 하셨어요. 내게 토단을 쌓고 또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겠다. 여러분 실제로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의 바라시는 마음이 나와요. 복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문제는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대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 순종해야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말씀을 아예 배우지도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은혜와 복과 지켜주실 것과 평강을 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24절 봅시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해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가 정말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올 때 다 용서하고 받아주신다는 것이 이게 복음의 시작이거든요. 회개하라. 이게 복음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것, 이게 복음의 본질이죠. 죄 사함의 복음. 그런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합케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복락을 보장해 주신 것이니까요. 그리고 25절 봅시다. 너가 나에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너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왜냐하면 이 돌을 가지고 정을 꽉 쪼개면 무슨 또 무늬가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무늬를 볼 때 기시감 때문에 이걸 잘못 보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여러분 그 그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이 비행기 조종사가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했더니 사진 찍으라 해가지고 사진을 딱 찍었더니 그 땅에 눈이 녹았던 그 얼룩이 마치 예수님처럼 생겼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안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서양인처럼 안 생겼고 동양인이라니까요. 동양인. 저는 또 어릴 때 또 못된 선배가요 장난치듯이 얘기한 거예요. 이거 예수님 얼굴 못 찾으면 구원 못 받은 거다 그래가지고 또. 전혀 그런 게 아니고 기시감이라고. 기시감. 뭐 비슷한 무늬를 보면 그럴듯하게. 그냥 그 사람이 상상하는 예수님의 얼굴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보인 것 뿐일 터인데 또 그런 거 막 집집마다 다 액자에서 걸어놓고 또 밑에 문구는 옳은 문구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그 다음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대화를 말없이 다 듣고 계십니다. 모든 대화를. 밥상 머리에서 정말 좋은 말씀 하셔야 돼요. 예수님 다 듣고 계시니까. 뭐 그 말씀 틀린 말이 아닌데 그런 이 사진으로 말미암은 그림들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뭐 귀하게 여길 만한 그런 내용들은 아닌 것이죠.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런 게 부담이 되시는 거예요. 돌로 쪼갰을 때 무슨 무늬가 나오면 이게 뭐가 있다 뭐. 예전에 참 재밌는 걸 봤는데 누가 토스트를 구웠는데 그 끄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끄름 무늬 중에 성모 마리아 비슷한 무늬가 새겨진 거라. 그래가지고 이 구운 토스트 한 조각이 1,000만 원에 팔렸어요. 왜냐면 우연히 만들어지면 비싸지는 모양이라. 그래도 될 텐데,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 가치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너무 미신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안 좋아하셔요. 기시감으로 말미암아 그럴듯해 보이는 거 이런 거 보고 착각하는 거 그런 거 안 좋아하셔요.
또 하나님 안 좋아하시는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봅시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아라. 여기 층계 있잖아요. 이거 다 우리가 좀 밀어야 되는데. 층계로 오르지 말아라. 내 제단에 너의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라. 지금 우리는 큰 문제가 없는 이유가 바지를 입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단은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백성이 보고 있으면 위에 이렇게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 올라가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될 테인데, 그 당시에는 남자도 다 그냥 통으로 된 치마를 입고 있거든요. 치마를 입고 있으니까 다리를 이렇게 벌리면, 그 당시에는 속옷도 없는데, 그럼 밑에 예배하러 왔다가 못 볼 걸 봤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품위가 있도록, 그 제사에 품위가 있도록, 누군가의 어떤 실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는 그 경외의 심이나 경건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런 걸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천천히 차분차분 얘기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강의할 때는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더 재미있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설교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말씀을 정중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조심하면 참 좋겠다. 거의 의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단정하게 해서 다른 분들이 함께 예배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자꾸 거기에 시선이 쏠리도록 그런 옷 입고 오면 안 좋다는 거예요. 참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고마운 것 중에 하나는 예배당에 오거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옷 자랑하는 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서 너무 그게 고마워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는 뭘 자기 자랑하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는 정말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받쳐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계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에게 그 십계명을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백성들의 그 반응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모세를 통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랬으면 됐다 하시고는 이제 모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위엄을 보여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봤다면, 그 음성을 들었다면 죄에 지지 않게 하시려고,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후로 자신의 그 모습들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음성으로 나타내시고 위엄을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의 계명을 쫓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